오늘 성경은 다윗이 고백한 시로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이 시를 고백하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다윗이 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고 피난 가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런 위기를 안 겪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절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다가 안 되니까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후퇴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아만 남게 되고 결국 우리아가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의 집안에 다윗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과 형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하셔도 그렇다고 형벌까지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죄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형벌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안 듣는 거예요. 회초리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 나는 좋죠. 그쵸? 근데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죠? 저번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어. 이번에도 뭐 회개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습범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죄는 용서하셔도, 회개할 때 죄는 용서하셔도 형벌은 그대로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우리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막 안겨갖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라고요. 다음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해요. 또. 그게 우리 사람들이고 그게 얄팍한 우리 꼼수를 가진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죄진 것은 별것도 없고 큰 죄를 져도 그냥 조용히 넘어갈 때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내리시고 큰 죄는 더 큰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가 없는 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졌는데도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들이, 그리고 이런 칼들이 자기 평생에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엄청난 큰 죄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거 감추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 죽여버렸고, 직접 칼 들고 죽인 건 아니지만 이거 똑같이 살인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부러 최전방에 내보내놓고 나머지 군사들을 다 후퇴시켜버렸거든요. 그럼 혼자, 우리아는 또 충성되니까 자기도 후퇴하면 되는데 또 워낙 충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앞장서서 막다가 그냥 거기서 전사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평소에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 유일한 죄다라고 말할 만큼 이게 정말, 물론 다윗이 뭐 죄 안 지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죄는 다윗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큰 죄였어요.
이게 결정적인 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이, 아들이 반역하는 이런,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가장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를 배신해서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 때 죽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데 이 압살롬은 진짜 원래 히브리어니까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압살롬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또 지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을 빼앗고요. 궁궐에 텐트를 쳐놓고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천하없이 막대먹은 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 후궁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일해요. 하여튼 진짜 이 압살롬이 정말 그냥 우리말 그대로 압살롬입니다. 이게 정말 나쁜 놈입니다.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죄 지면요, 우리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 정말 무서워하고 죄에 경계하고 우리 죄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인생엔 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많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진짜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냥 우리가 겨울에는 좀 춥고 또 여름이라 할지라도 또 내 몸이 좀 감기가 걸리면 또 으스스하고 추워지고 그러다가도 또 내 몸에 뭔가 또 열이 나면 또 막 좀 답답하고 막 덥고 막 한겨울에도 또 시원한 게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즉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지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구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다 온화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뚫고 들어오면 그걸 또 빛이 반사하고 또 그 반사되는 것이 물층 때문에 또 반사하고 그래서 남극, 북극 상관없이 온 지구가 다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 그래서 공룡이 살 만큼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화석 종류를 보면 나비가 뭐 잠자리 이런 게요. 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막 1m, 막 2m 가까이 되는 이런 잠자리도 있습니다. 화석을 보면요.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저주받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도 다 900살까지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살 때는 모든 게 다 건강하고 그리고 다 나머지 그 곤충들도 등치가 크고 다 부족한 게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악과 따먹고 저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저주받고 자연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게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고통이, 저주가, 질병이 시작된 것이죠. 마치 코로나에 감염되면 정말 일단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시작되고 몸도 이리저리 아프고 조금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듯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곤충, 동물, 지구까지 온 우주가 다 문제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됐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갈등을 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구가 되어버렸고 이런 우리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나마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탄의 밥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성경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한 몫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 나를 치는 자가 적다는 겁니까? 보통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많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많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누가?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또 많은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많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눈꼴 씌워서 못 보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작정하고 우리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한 유대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유대교를 믿었던 이 전통적인 유대의 부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유럽 여행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 주겠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절대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의 부모는 이 자매의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만찬을 열었는데 그냥 위로해주고 또 그걸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걸로 이제 그거 포기하고 이제 그냥 잘 살아가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자매는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오늘 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내 딸은 여기서 예수님을 단념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아비의 집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이 자매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으나 잠시 후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십자가를 대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고백했고 또 찬송을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꾸리고는 부모를 떠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절대 이런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부모 같으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웬만하면 또 부탁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개입되면 그리고 사탄이 여기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이러는 건 예수님 믿든지 아니면 집 나가든지 둘 중에 부인하든지 집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정도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개입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고난과 핍박들, 수많은 대적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이 생겼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더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대적이 많다는 거,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 거기에 너무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말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또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사탄이 배가 아파서 나를 죽이려고 또 작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믿음으로 결단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내 영혼도 죽고 내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물론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대적은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라면 더더욱 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지 누가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자가 되고 싶지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1등이 되고 싶지 누가 꼴등이 되고 싶냐고요. 근데 다윗은 왕이거든요. 1등의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대적이 더 생겼던 것입니다. 죄가 큰 죄가 없어도 대적이 있는데 큰 죄까지 지어놨으니 그 대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나를 저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 동네에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거든요. 1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 사울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지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권이 박탈되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 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고 다윗만 아니었으면 우리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유지하는 지파였을 텐데 왕을 후원하는 지파였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없이 됐다. 왜냐하면 또 더더욱 그런 것은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았어요.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제일 작은 지파 중에 이게 왕이 이게 나왔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파는 작아도 숫자는 작아도 그래도 우리는 왕을 배출한 지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아주 그냥 깔아뭉개져 버렸거든요. 사울이 너무나 형편없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죽고 가문도 망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게 임했고 다윗이 엄청나게 부강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주변 국가에 맨날 침략당하고 뭐 이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막 조공을 받고 어떤 나라도 다윗을 감히 침략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리니까 더더욱 그런 시기 질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갈 때 막 와가지고 막 욕을 막 퍼붓습니다. 봐라. 네가 사울을 배신하더니 배신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일단 뭐 이럴 때는 뭐 있는 말 없는 말 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네가 배신하더니 네 아들이 너를 배신했다. 꼴 좋다. 이러면서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이제 역전되리라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어? 너 기도한다고 맨날 기도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야, 너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는가 봐. 이런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평소에 믿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너 간증했잖아. 근데 왜 이런 때는 또 안 도와줘? 그러면서 다윗을 비웃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널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라도 다윗은 그런 말에 속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욕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시험에 들기 쉽거든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맨날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거든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뇌교육이 무섭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는 사람들 김일성부터 시작해갖고 세뇌교육 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잖아요. 진짜 그렇게 알고 살아가잖아요.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뇌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돕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좌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그런 유혹에 사탄의 그런 비난에 비웃음에 절대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욥도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지금 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10가지 재앙 계속되지만 고난이 또 여전히 계속됐던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고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떤 비난과 어떤 비웃음과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이 있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베들레헴 그 촌동네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그 뒤에 다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평범한 왕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 작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할 만큼 엄청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 강제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버리면 자동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아멘. 머리를 드시고 영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4절 보십시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야기는 묵상으로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울부짖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목소리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야, 하나님 귀 먹었냐? 꼭 그렇게 통성으로 꼭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맞는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때로는 묵상도 필요하고 때로는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적당한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말 지금 위험한데 목소리를 작게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살려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위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동으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간절함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유익에 빠졌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반역해도 유익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반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지금 피난길에 가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압사할 이놈이 그냥 반역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왕궁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억울한 사람들,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가로채가지고 왕은 너희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왕한테 찾아가봤자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래서요, 그 왕궁 문 앞쪽에서 사람들을 다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를 욕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부귀영화에 빠져 있었고 니네들 아무 관심도 없어. 나한테 말해야 해결돼. 그리고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절하며 돌아가는 사람한테 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궁으로 찾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라고 소문내라.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윗이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 옛날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몇 년을 밑작업을 한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예. 사탄이 개입하면요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혜가 불의의 지혜죠. 악한 지혜죠.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사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무식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뱀으로 비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결국 이렇게 피난 갔다가 그것도 요단강까지 이렇게 건너가서 뭐 이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정도였어요.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빠져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울부짖으면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기도해서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